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누군가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확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위로를 주고받고 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야? 그렇죠?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라틴어의 인사법입니다. 이게 약간 발음을 잘 들으셔서 잘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로마의 편지를 쓸 때 앞에 이러한 라틴어 인사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 인사법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동일 교수님이 쓰신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시 생각이 나서 마침 우리 청년부실 도서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2층에 청년부에서 조그맣게 책들을 지금 모아 넣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라틴어 수업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분은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로마나 대법관의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꽤 인기가 많은 그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로마의 인사법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잉크가 부족해서 이거를 다 쓰지 않고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맡았습니다. 타인의 안부가 중요한,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인사법,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하면, 그리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요즘의 우리의 삶, 그래서 위태롭고 때로는 애처로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 내용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분주함 가운데 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고가 어느새 이렇게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일단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지만 사실은 의례 형식적인 내용이고 내가 먼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낼 여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 책에서 쓴 저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퇴를 해도 보장되지 않는 노후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각박해지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3포, 5포, M포, 아마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또 다른 말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공부한 청년들이 어렵게 합격한 곳에서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매가리가 없다고, 요즘 젊은이들 끈기가 없다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끈기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울어줄 마음의 공간이 없고 남의 실수와 아픔을 받아줄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결과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죠. 그 중간 과정들은 피곤한 거예요. 다 나름대로 겪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사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기에는 또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죠? 반려견이나 반려묘, 뭐 이런 고양이나 개 아니면 또 다른 많은 그런 동식물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도 그런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데 그걸 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거에 집착하죠. 인형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자기 친구 삼아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의자 하나를 비워놔요. 그래서 누구야 하면 자기 친구래요. 아무도 안 보이지만 자기는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아이는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의존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정말 길가에 가면 강아지 한 마리, 뭐 고양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반려 동물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오노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과가 있습니다. 암철학 외래. 들어보셨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암철학 외래과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딱 보면 암이면 차트 가져오고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분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암 걸린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어떠한 처방전보다는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해주는 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그걸 처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반려견과 반려묘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죽음이라는 삶 앞에서는 그러한 반려동물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을 만나본 결과 결국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죠?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부패상이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죠? 아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양천구 목동에서 입양아를 학대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부모. 제가 그 사건을 읽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분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나요? 그리고 또 뭐 사돈이 장로님이셨나요? 어쨌든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자란 그 부부가 좋은 취지로 홀트 아동복지화에서 아이를 입양했으나 그 아이를 결국에는 학대를 많이 한 거죠. 그거에 이제 분노하던 차에 제가 함께 했던 교회의 목사님도 아이가 4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모님하고 낳은 아이는 하나고 나머지 3명은 다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아이들이 다 장애가 있어요. 태어나기 1년 뭐 한 6개월 동안에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지 모르는 거죠. 커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었고 또 약간 다운 증후기도 있었고 심지어 3번째 아이, 막내 아이는 우리가 올 때가 7살, 6살, 7살이었거든요. 뇌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계속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열변을 토했죠.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다.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학대라고 이야기하지만 4배에서 난 아이를 우리가 혼낼 때 학대란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방송에나 이런 사람들은 몰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잣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거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아들이면 딸 뭐 아들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울 거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 약간 좀 관점을 다르게 보게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제대로 이해했는가? 내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들 차에 이제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그 영화 뭐 사체 6이라든가 미신고 영화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영화 미신고된 아이만 2,2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부산에서는 94명이라고 하죠. 그중에 지금 계속해서 아이가 이제 살해당해서 죽임당하는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뉴스를 보면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이 엄마, 40대, 30대 된 아이 엄마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뉴스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 엄마가 잘못했다.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약간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물론 잘못했죠.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 아이의 엄마는 나오지만 그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엄마 혼자 낳았을까요? 그 엄마가 동정녀입니까? 마리아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남편과 함께 물론 그것이 하룻밤의 불장난이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그 여자분만이 져야 될까요? 아니,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5살, 이제 지금 아이들이 5학년, 3학년이지만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는 제가 있었고, 첫째 아이는 제가 없었고, 둘째 때는 있었어요. 첫째는 주일에 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있다가 갔는데 아내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통주사도 맞고 싶어 했는데 때를 놓쳐도 못 맞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남편이 있어도 아이를 낳는 게 무섭고 두렵고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든 그 낳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그 엄마들은 어땠습니까? 남편 없이 부모의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낳아야 했어요. 더더군다나 화장실에서 낳는 엄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내 아이니까 잘 키워야지, 물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아이를 처음 낳아본 엄마들이 과연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엄마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는 물론 무조건 아이를 버리고 죽였으니까 죄인이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그거를 내가 그 엄마들을 욕하고 어떻게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애 아빠는 아무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애를 낳은 엄마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쳐야 돼? 어쩌면 이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 앞에 어느 누가 그 엄마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린 자살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문구가 예수님이 딱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자살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생명은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네가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이 사람의 자살이 너의 말로 인하여 죽었다면 과연 그 잘못은 누구 때문일까요? 자살은 단순히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살하는 것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우리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그거 앞에 여유가 없어요. 왜?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한계를 거듭 시험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분과 뭔가 대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음과 같이 차가운 눈빛과 말로 상처를 후비고 거기에다가 소금마저 뿌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고, 때로는 내 아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옮기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옮긴다고 하면 또 우스울까 봐, 그것마저도 괴로워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직장은 그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내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모두가 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에 스크래치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남의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요, 좀 역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티가 있는 상처가 있고 너에게 들보가 있는 상처가 있듯이 우리 모두 다 양쪽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처만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는 작아 보여서 그 사람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지만 사실 모두 다 상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 작가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내가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내가 전이 돼서 나도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가 되면 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전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제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제일 믿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막 시컬 욕하고 나서 누군가 막 몰아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내가 뒤끝이 없는 사람만큼 뒤끝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얘기 다 하니까 뒤끝이 없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말 똑같이 듣잖아요. 그럼 뒤끝이 장렬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펴붓고 나왔지만 나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는 말은 뭘까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축제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결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식의 여러분 옛날 결혼식은 어땠죠? 지금은 뭐 결혼식 하면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예전은 동네에서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집에서 막 동네 잔치로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한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피리 불어도 아니 뭐 결혼하겠지 넘어가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피 운단 말은 뭘까요, 여러분? 장례. 사람이 가장 슬픈 게 누군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면 또 동네가 다 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이 사람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할지라도 다 그것 가운데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지 않고 같이 죽음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죠,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교회에서 여전도에 남성교회 회비 내면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 활동도 안 하는데 안 간다고.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걸 줘야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왜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 안 했냐로 비유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랑 이 당시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함께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기쁨, 결혼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걸 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장례식,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던 그 슬픔의 그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할 때도 오히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죠?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거의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저 미친놈이라고. 저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저렇게 못한다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 주정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역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술 주정뱅이요, 그리고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 그들을 구원하러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과 세례 요한마저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아프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괴물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탓하고 술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로 자기는 그걸 이긴다고 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신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목회자들의 문제가 일으키는 목회자를 대부분 가만히 보면 어떻죠? 능력 많은 목사님이 사고 치는 겁니다. 능력 없는 목사님은 사고도 못 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포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이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요즘 말로 가스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다놓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지 않고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는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게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을 수고하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여러분 특별히 가장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하는 가장 확실한 공격이 뭐죠? 뭐 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글라. 그 얘기 딱 들으면 멈춰야 돼요. 막 퍼붓다가도 나 교회 안 갈란다. 그 말 딱 들으면 멈춰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이 남편, 이 아내 전도시키려고 좀 참아야 되고. 근데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서로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주며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새 가족 데리고 오면, 야 교회 오면 말 조심해라, 말 큰일 난다, 소문 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모든 소리를 다 해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내게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자기의 문제를 토로해도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상담 전문가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담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누구나 교회에 오더라도 그 교회에 오면 그 마음에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만 들어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자기의 말 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치료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한 위로가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안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빈말이 아니라 밥 한번 먹자,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밥을 사줄 수 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라틴어의 이 말처럼 당신이 잘 계신다면 정말 잘 되었네요. 그러면 나도 잘 지냅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